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예배인데 첫 주일은 저도 참 적응이 안 됐어요. 한 10분 모여 있다가 본당이 어느 정도 인원이 되니까 적응이 안 됐는데 오늘은 세 번째라 그런지 조금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뭔가 찬양도 좀 우리가 은혜스럽고 또 찬양이 은혜스러우니까 저번 주처럼 말씀도 괜히 은혜스러울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막 들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나오길 원하지만 여러 가지 또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생소했던 1인 식당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또 1인 가구를 위한 그런 용품들이 우리 주변에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개인 생활이 늘어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SNS 등을 통해서 사회에 무엇인가 내가 속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도 따라서 높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혼자보다는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본연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의 책을 보게 되어지면 앞으로요, 기존의 그런 가족 공동체나 혈연체라고 하죠. 아니면 어떠한 동호회 같은, 동창회 같은 그런 모임보다는 취미를 함께 할 수 있는 동호인 모임이 더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한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요, 그것에 흥미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지속되어지기 어렵지만 사랑과 관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한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는 오랫동안 유지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기쁨,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은요,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눔의 기쁨과 보람은요,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채워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은요,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난 화요일 카페아이에서 연수이동 행정복지센터 그 팀장을 만나서 기부금 약정서에 그 약성에 서약을 하고 돈이 없어서 멈추려고 했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서 300만 원을 바로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일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그런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나눔의 기쁨과 보람이요, 우리 신앙에 다시 한번 활력을 주고 또 우리 신앙에 참된 의미를 찾게 되어지는 그런 또 다른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그리고 산돌교의 선한 행동은요, 미래 사회에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계속적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따뜻한 공동체, 또 마음과 삶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대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산돌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산돌교회는 과연
사회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산도교회는 먼저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초대교회에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박해를 이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면 들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우리가 모이면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또 서로의 아픔으로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지면 그 어려운 일들도 우리는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보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함께 협력해서 하면 훨씬 더 쉽고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 위축되고 쓰러질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를 섬길 때 우리 안에 참 안식과 평안을 끼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이끌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힘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직접적이고 또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이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사랑을요. 더욱더 강력하고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참 평안과 참 위로, 참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 대가 없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산들교회 안에 공동체의 사랑의 섬김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는 그런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나누며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대면 호명하면 그분의 사랑과 섬김이 희석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을 보면 다 넉넉해서 다 건강해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제가 늘 마음의 은혜를 받고 또 힘들어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사랑과 섬김을 받는 본인을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얼마나 더 큰 힘을 그가 받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요 행복함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비밀이 있는데 섬기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섬김을 받는 분들의 그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받은 사랑을 내 안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속적으로 흘려 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을 흘려 보낸다는 것은요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사랑이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교의 현장으로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서 선교 현장을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평생 동안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많고, 이 추운 겨울 집이 없어서 어느 상가의 지하에 아니면 지하철 입구에 박스 하나를 의지해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부와 행복을 찾느라 그러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대안이 되고자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사랑과 섬김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세상의 대안으로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먼저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산돌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향력이라는 그런 책을 보게 되었지만 어떠한 인내력을 측정하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음을 담은 양동이에 맨발로 들어가서 누가 더 오래 버티냐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그 얼음 속에서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요인이 무엇일까요? 퀴즈. 그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불가능에 도전하게 되어지고, 격려를 받은 사람은요, 결국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목요일 다니엘 교회에 참석하신 분들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떤 한 청년의 고백을 들었을 겁니다.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그 청년이 자존감을 잃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대인 기피증에 걸려서 이제는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느 한 교수님의 격려로 그 청년이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청년이 되었고, 결국엔 M트리라고 하는 머스타드 트리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본문을 통해서 어려움에 놓인 교회에게 당부하는 것이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그 사람에게, 수많은 핍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가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작은 격려의 한마디는요, 그 한 영혼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우리가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의 그 작은 격려와 여러분의 작은 그런 칭찬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가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롭고 또 나 혼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도 계십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교회 공동체에 포함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격려를 경험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쇼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불참하는 것을 노쇼라고 합니다. 저는 그 단어를요 목회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주라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노쇼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마음대로 내 의미대로 내 편의대로 깨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노쇼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전 한국 식당의 그 예약 부도율이 약 2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을 예약하고 오지 않는 손님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액이 무려 1조 8천억이라고 합니다. 놀랄 단어는 아니죠? 뭐 1조 8천억 정도는 다 집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연봉이 1억인 사람이 18,000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당군부터 지금 당군이 있다고 한 당군부터 지금까지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벌 수 있는 정도가 1조 8천억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신청하고 오지 않은 노쇼로 인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백신이 엄청나게 폐기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약 부도로 인해서 그 많은 돈이 손해가 보게 되어지면 과연 그 손해는 식당 주인에게만 돌아가냐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큰 피해는 식당 주인이 보겠죠. 그러나 다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당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비해놓은 그 음식을 다 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오시는 손님에게 그걸 줄 수밖에 없잖아요. 신선하지 않은 음식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시간대에 식당을 찾았던 사람은 예약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른 곳으로 또 시간을 내서 ом겨서 식사의 자리를 가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이 많은 기회 비용들이 우리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에 대한 우리 노쇼는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는 과연 누구의 차지일까요? 물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의 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겠죠. 그러나 세상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는요 뭐 단시간에 한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함께 부를 찬양을 위해서 뭐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한 달 동안 고민해서 찬양 콘티를 짜야 하고요. 더 좋은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마도 새벽까지 영상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업을 잠시 멈추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지쳐있지만 나의 건강을 담보로 예배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예배에 참석해야 할 분이 보이지 않을 때 느끼는 허탈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 우리 찬양 준비단, 예배 준비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안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보여야 할 분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 큰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왜?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 있는데, 오늘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이 저는 슬퍼요. 저는 가슴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시겠죠. 더 슬프시겠죠. 가슴이 찢어지시겠죠.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면 무엇을 합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심했기 때문에 50명 미만, 49명까지만 초대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 측 24명, 신부 측 24명, 줄에 한 명에서 49명을 초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24명을 고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평상시에 인간관계가 괜찮았던 사람은 최소한 몇백 명 오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24명을 고른다는 것은요,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명을 초대합니다. 또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49개 선물을 준비해서 예식을 치러요. 근데 그 당일날 선물이 30개가 남았어요. 30명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야, 30개 선물이 남았으니까 그거 내가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라고 하는 신랑과 신부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보면 잔치를 마련하고 사람을 초청한 한 임금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잔치를 베푼 임금이요, 화인들에게 초청한 사람들을 다 불러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잔치에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 밭을 사서 소 5겨리를 사서 장가를 들어서 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못 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 잔치에 초대한 주인은요, 그래 어쩔 수 없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잔치의 빈 자리를요,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반드시 채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초청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넘치게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위를 돌아보면 보여야 할 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매일같이 내 주변에 일렁이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가 더 서로 권면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가 서로 날마다 격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역할이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또 나타내야 할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일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손으로 지친 형제와 지친 자매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우리가 격려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이기를 힘써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대안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산돌교회는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태어나게 됩니다.
저는 아마도 그런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님의 열정과 이름 모를 한 의사분의 헌신과 도움이 저를 죽음에서 살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갈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힘이 다 빠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다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내 옆에 아무도 없다면 그 인생은 너무 비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태어나고 죽을 때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나 혼자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외로움, 그런 고독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요, 지금 내 앞뒤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은요, 내 뒤에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아무런 의미 없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세우는데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신앙이 퇴보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분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나이가 먹으면서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요, 많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창 모임에 나가게 되어지고 각종 동호회에 참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임들이요, 나에게 진정한 힘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서로를 격려하는 힘이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만이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산돌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내 옆에 있는 분들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나의 신앙에 꼭 필요한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가 다투기도 하죠. 2주 전에 김장했는데 뭐 짜네, 싱겁네, 다툴 수 있어요. 배추가 적네, 많네, 다툴 수 있어요. 야, 남들은 왜 3개 10,000원인데 너는 1개 5,000원짜리 사갖고 왔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다툼들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돌의 공동체를 허무는 일로 이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나는 그동안 엄청 짜게 먹었는데 이것이 당연히 싱겁죠. 나는 그동안 엄청 싱겁게 먹었는데 이것이 당연히 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댁에서 김치를 가져오셔서 먹으면 드시면 되죠. 그게 제일 간단해요. 저는 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내랑도 안 싸워요. 잘. 거의 안 싸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김장 안 하는 게 저는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장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김장 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최근의 사건이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나 혼자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내가 섬기는 산돌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우리 산돌교회가 1000명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1000명을 목회할 수가 없어요. 능력도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요, 사람이 느껴지는 교회로, 모이게 힘쓰고 모이면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교회로 기억되자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갔는데 산돌교회 정말 지겨웠어. 정말 사랑도 없고 정말 끼리끼리만 놀고, 이런 기억보다는 그래, 산돌교회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성도 안에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격려해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것보다는 산돌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야 제가 좀 칭찬 좀 받지요, 가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할 공동체를요, 날마다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죠. 그 공동체에 포함이 되어져 있으니까.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 지친 사람들이 머물 곳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찾는 대안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에게 필요한 공동체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요, 세상으로 날마다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산돌교회가 세상에서 상처받는 자들을 치유하고 어둠의 터널 속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는, 세상의 대안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교회, 그 세상의 대안이 되는 행복한 공동체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